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떠다란친대요 아버지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주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일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분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람이 제가 키가 작다고 여기다가 뭐 있는데 탁자 있는데 거기다 반석 올려놓고 또 올려놔갖고 키가 커져갖고 사람들이 우선 키가 큰 장모님이 어떤 장모님이 기장 장모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갔더니 인사했더니 우선 키가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니까 좁아하네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신발을 신고 또 올라가니까 거북스에 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아름다움을 좀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서 16절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죠. 한번 따라 씁시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13페이지. 네, 에베소 3장 14절에 16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313페이지. 3장이라고 했어. 네, 3장. 몇 장이요? 에베소 3장. 3장. 괜찮아요. 연세 드셨으니까 그걸 이해해야지.
자꾸 웃기고 있으면 네, 저도 젊지만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이 또 힘들고 그러면 연세 드셨으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야지.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노니 그의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 어떤 그 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이제 로마로 갔더니 제도화가 됐다. 원래는 로마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비록 이 로마가 유럽과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지배했던 그런 대강대국이죠. 1000년 동안. 그런데 그 로마가 진정한 제도와 진정한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확립될 때는 언제냐?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화, 한마디로 다른 종교와 동일하게 기독교도 로마의 한 종교다라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노 대제가 이렇게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로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교회가 카타콤으로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에 불을 받고 들어가서 그렇게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콘스탄티노 대제의 밀라노 칙령 온화 정책으로 공인화함으로 이제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로마를 황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콘스탄티노 대제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고 콘스탄티노 대제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노 대제가 기독교의 법을 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면 정말 로마가 정말 대제국답게 세워지겠다. 그런 한마디로 이 얄팍한 머리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콘스탄티노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한마디로 로마의 주요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로마의 법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노 대제가 죽을 때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황제가.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을 얘가 한마디로 1000년 로마가 소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그 곳에 이제 제국이 이루어질 때 다른 게르만족에 의해서 제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로마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한 1000년 가까이를 아마 유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로마는 이 기독교가 멸망하지 않아요. 소로마가 476년에 망하는데 이제 망하고 다시 기독교는 아마도 그 게르만족 아마도 이방인들의 그 들어와 또 결탁을 해서 유지를 해나가요. 그러나 동로마는 1500년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모든 법제와 제도화를 어떻게 시키냐?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비판하기를 로마에 가서는 제도화되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화, 기독교화 문화 여러 가지로 막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죠. 문화화됐고 이것이 이제는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화가 됐다. 돈벌이가 됐다.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사이비와 왕국화가 됐다. 사이비 왕국화가 됐다. 목사들의 왕국화가 됐다. 라고 비판.
비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가, 이 말은 뭐예요?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 목사들이 이 말씀을 변칙으로 신비주의를 가져와서 변칙을 해가지고 성경을 악용했어. 그래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또 자기들의 집단화, 교주화,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정광훈 같은 사람, 또 김사만 같은 명성교, 조용기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김장환 같은, 다 이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지만 이게 다 영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다. 비성경적인 사람.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다 자기 사익을 좇은 그런 사탄의 종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 지금 그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후예들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유럽이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이제 로마 기독교전이나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의 바티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있죠. 이 한마디로 이 천주교가 유럽을 다 지배하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지배했어요. 교황에 의해서 지배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을 못 보게 했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세워진 신부들만이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 너희같이 야만인들, 글도 모르고 무지한 백성들은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잡아다가 태형을 치고 화형을 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저 뭐라고 해요? 갖다가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고, 능력 받아야 한다고, 다 성경을 감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도들을 무지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한마디로 모순절적 신학과 교리, 경험을, 신비주의를 갖다가 성도들을 다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헌금하면 복받고, 성전지야 복받고,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고, 기도해가지고 경험하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다 이게 비성경적이거든요. 다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 영지주의, 음성을 하나의 음성 듣고 계시를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신비주의. 이거는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비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무당이 두 달 갖고 계시 받는 거와 똑같아. 귀신 들리는 거와 똑같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외친 말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아무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무엇을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그건 사회비단이야. 그건 다 거짓이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사정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 교회를 큰 교회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물려주기가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와 사모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교회는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김병선교회 김상환이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자행했어요. 다 통합치인데 우리 합독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유화.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퇴직을 하면 만 70세가 퇴직입니다. 만 70세가. 저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그래도 12년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더 있으려면 인생을 살면 모르니까 하나님 그 안에 불러갈 수도 있고 인생은 여정이 어느 정도 모르니까. 그러나 딱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목사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듯이 교회의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이. 그래서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정이 어렵고 또 뭐 올 사람이 없어서 잠시 더 목사가 있으려면 몰라도 자기 목사의 사유화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건물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유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하고 또 교회를 한번 이동을 하고도 이 사악한 목사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종들과 같이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한테 오는 후임 목사한테 돈을 요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억 단위, 몇억 성도수에 맞춰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악한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시골교회에 오는데도 교회가 이제 퇴직금 주기 어려우니까 뭐 후임자가 얼마 주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 1,000,000원 요구했다고 해서 내가 막 그 목사님한테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돼요. 저도 후임자로 오라고 하는데 돈을 요구해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돈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개척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이건 타락한 자들의 힘인 것입니다. 불교에 말 들어보니까 중들이 절간을 옮길 때 조그마한 절간에서 큰 절을 옮기는데 20억, 30억 더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교회보다 더 많이 요구해. 불교의 저 중들이 더 많이 요구한다. 이게 실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유화를 하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세속화된 모습 보이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추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이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삶에서 물질로 인해서 추한 모습 보여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또 동네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도울 줄 알고 나만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람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것, 선교도 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을 성숙할수록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지 않고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근데 꼭 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런 슬픈 자들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바라보아서도 안 돼요. 그런 것을 쫓아서도 안 되고 선망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듣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그게 진짜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따라 살아야 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헌법을 어겨가지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교도소 가는 거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나라와 모든 동물과 식물 이 이름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뭐요? 아담이 졌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도 그래요. 목사이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건 교만한 자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무릎을 꿇으라니까 꼭 예배 나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성부기를 꺼버리십시오. 나는 주 앞에 종입니다. 나는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면 오늘도 내 생명을 잃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러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항상 주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거 얼마나 큰 능력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하죠. 뭐 병이 나섰네? 귀신 쫓아내? 뭐 능력이 일어나는 문제 해결했네? 마치 자기가 주님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나 편질된 목사예요. 사이비들이에요. 뭐 성령을 받게 하거나 은사를 받게 하거나 능력 받게 귀신 병 고치 문제를 해결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따라서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당하는 고난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돈을 사랑해갖고 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건 뭐예요? 자기 탐욕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탐욕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같이 노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인력수에 가면요,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돈을 줬다가 망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들었죠. 이제 두 번째로 듣습니다. 이 16절의 말씀 한번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단독적으로 복음을 제쳐놓고 성령을 제쳐놓고 역사하지 않으셔요.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의 강건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 우리의 영적인 강건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능력의 삶,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아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진다. 강건함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결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인성을 부활시켜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한마디로 죽은 육신을 인성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시킴으로 어때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응? 한마디로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죽은 인성, 무덤에 묻혀진 육신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은 육신을 살려 부활시킴으로 드러내 주셨다. 능력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니까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은 육신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고대의 한 인물에 불과해요. 고대에 나타난 한 용사, 한마디로 장군, 영웅,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왜 죽어가지고 그저 옛날에 유대 땅에 이런 예수가 있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외치고 다녔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래갖고 무덤에 장사들에서 죽어갖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전설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 3일 만에 어때요? 죽은 육신을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시게 하고 살리셔서 어때요? 드러내심을 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 번째 교회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누구를 통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세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고, 부활의 역사도 삼일체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일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떼어놓으려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떼어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 한마디로 그 이성주의자들, 칼바르토와 같은 이 괴물과 같은 신정통주의자들, 이런 사이비들은 다 삼일체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을 지혜 있지 않을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로, 한마디로 사람의 머리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자신의 경험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 할렐루야. 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전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깨끗해지는 것, 주에서 거룩해지고 주에서 거룩해지는 것, 또 성도가 진리에 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지고 지혜 있고 한마디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위에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실과 진실로 또 진리를 따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김상우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용산에 가면은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있을 때 이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에 있어요. 용산으로 초빙을 하는데 국회의원들 뭐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용산 집무실을 들어가면 그렇게 음침하다는 거예요. 그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인데 막 공포가 있고 두렵고 또 막 그런데 그래갖고 또 그걸 딱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들을 다 앉혀놓고 윤석열이가 소주하고 맥주를 섞은 술을 막 다 비긴대요. 국회의원들 다 미워갖고 다 술 취해요. 술 취하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한쪽에서 울고 있고 어쪽에서 막 술 먹고 저기 한마디로 주전 부리고 막 있고 그런 거. 그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그 할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 우리를 진리에 서게 할 수 없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을 때만이 거룩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복음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이 능력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지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라고 에베소 1장 19절에서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만 전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둑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종이 어느라고 부지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역사에 주시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